조금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간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가 아닌가. 공부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간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물어도 그 끈을 바다 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에게 힘쓰리.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간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간대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에서 5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물을 자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성금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처음에는 그 길이 넓은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기름지고 복된 땅으로 생각해서 가나안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은 가나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고산 땅에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이
수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사람들이 드러나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이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백성을 낳으셨지만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걸 성령으로 번역해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는 무릇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들이면 곧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여라는 것을 함부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보통 세 가지 말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쓰고 그럴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쭉 쓰다가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는 다시 붓을 빨아넣고 다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두렵고 떨리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었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도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을 때 그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운 자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아무나 나갔다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고 있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두르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들으셔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요 아주 의학박사로 유명한 M.R. 드한이라는 이 의사가 그 피의 화학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Chemical of the Blood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피에 대해서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보통 아기가 그 형성이 될 때는 아기의 그 동맥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혈류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피가 만들어지는 건요 남자의 정자, 이 정자 없이는 피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난자 스스로는 여자의 그 몸에 있는 난자 갖고는 피가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피의 화학이라는 책을 보면 반드시 이 정자가 난자와 수정될 때 그 정자로부터 피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결합을 통해서 부화기에 이제 넣으면은 보통 우리 결합들 요즘에 유정란과 무정란 쓰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일날 교인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계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계란은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부활 주일 쓰는 계란 좀 비싸도 사실 유정란을 좀 써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어요.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걸 부화기에다가 유정란을 갖다 두면요,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지나면 핏줄이 만들어져요. 그 내부에서부터 핏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부화기에 몇 날 며칠 둬도 절대 거기는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더한 박사는 바로 그 유정란에서 그 피가 형성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남자 없이 동정녀,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다. 말씀은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이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영. 이건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이 바로 레마가 된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역사를 할 때는 환자도 치료하고 임신하지 못했다고 했던 한나도 임신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죽었던 사람이 3번 살아나게 되죠. 누구죠? 죽었던 나사로,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 아들, 거기는 죽음의 행렬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제 장사 지내기에서 사람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에서 쭉 오는데 예수님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해당자는 야이로의 딸, 그 아이가 다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한테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에바다 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사가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든지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저 홍해바다 근처에 있는 메추라기 떼를 동풍을 일으켜서 쫙 올린 다음에 남풍으로 때려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cm 메추라기 떼가요 30cm 덮일 정도로 온 집에 가득 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셨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표적과 기사가 생명 중심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태복음 오늘 2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은 주님 자체가 영이에요. 영. 우리가 만물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겁니다. 창조되어진. 근데 만유라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만유예요. 예수님은 만유 가운데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셋째 하늘에 예수님은 어느 귀족의 한 분이 아니에요. 어느 천사장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영계에서 그분은 바로 왕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니케아 공의회 지금부터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정치적인 이제 국교가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교리가 나와요. 그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삼일체거든요. 삼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거리낌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숫자상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도 자꾸 이설, 그리고 이단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설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의 18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의 정설은 삼일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러면 성부는 누구냐? 성부는 이 첫째 하늘, 새들이 날아다닐 이 대기권, 이 오존층 안에 있는 첫째 하늘, 그리고 넘어 둘째 하늘, 별들이 있는 하늘, 그 넘어 영계의 하늘, 신들의 하늘, 이거는 헬라어로 온나누이스라는데 신들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어찌하여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영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이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복수로 따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계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계의 하늘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계의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은 그렇게 즐겁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늘의 그 권세와 그 하늘의 그 능력을 다 갖고 있었던 분이 이 땅에 왔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으로 있다가 임금으로 있다가 저 섬마을에 가서 홀로 있다면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겠습니까?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하늘의 어마어마한 그 보좌에 바로 그분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 하늘은 쉽게 말하면 본질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 그 국어 사전을 보면 하느님, 그래. 하늘 플러스 님.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늘에 계신 주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하나님 성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은 본질상 주인이에요. 본질상 주인. 본질상 그분이 아버지. 그 아버지의 본체가 누구냐? 본체. 그 아버지의 본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형체로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막 나가서 침례를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침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바로 이 우주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만드신 분인데 요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것은 복수의 단수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내 형상대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텐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왜 복수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세 분의 역할이 바로 한 분이지만 세 역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숫자상으로는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현대 의학이 가장 지금 빨리 급속히 가면서 주님의 때를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로. 지금 시대는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자동화라는 뜻이 있지만요 더 깊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숫자라는 뜻이에요. 숫자. 지금은요 다 숫자예요. 내 어카운트에 내 계좌에 숫자가 얼마큼 있느냐. 6자리까지 있냐 7자리까지 있냐. 7자리까지 있으면 100만 단위예요. 6자리까지 있으면 10만 단위예요. 그렇죠? 8자리까지 있으면 1000만 단위예요. 9자리까지 있으면 억 단위예요. 10자리까지 있으면 10억 단위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오늘. 여러분의 어카운트, 여러분의 계좌에 그래도 10개에서 11개 단위는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우주를 보더라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페이스북 지금 이제 메타로 이름 바꾸고 있는데 마크 주커버그의 이 페이스북을 55조 원에 사겠다. 그게 아까 식사하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지금은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다 숫자예요. 모든 게 다 숫자예요. 통계학적으로 숫자고, 여러분 지금 확진자 숫자 나오고 모든 게 다 숫자입니다. 바코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1차, 2차, 3차 백신 접종한 것도 있죠. QR코드. 그런 것도 다 뭐예요? 다 모든 게 숫자예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 숫자를 봐라. 666이다. 모든 매매한 것에 바로 이 숫자가 들어간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둔감해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벌써 수천 년이 흘렀기 때문에 성경의 종말이라는 개념이 세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종말로 할 때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들으면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지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종말에 대한 개념은 주님 오시는 재림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종말이죠. 그러나 더 큰 종말은 바로 우리의 죄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단순히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까지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종말이에요. 두 번째 종말은 어떤 거예요? 내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때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변화가 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말씀처럼 하늘이 이 원소가 모든 지금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원소들은 수수가 91%예요. 헬륨이 8%예요. 99%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주 자체가. 그런데 태양, 이글거리는 저 태양의 실질적인 원소는 수소와 헬륨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하늘의 저 원소, 하늘의 저 천체들이 순식간에 다 두루마리 말린 것처럼 없어지고 다 태워진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에요. 이건 말씀이에요. 이건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약속인데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 자체가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합법적인 언약을 우리는 보통 테스트먼트, 커버넌트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근데 32,500가지의 이 약속 중에 그 약속이 차곡차곡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 약속이 바로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주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말씀합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왔는데 청년들은 이 모성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이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특히 어머니 마음, 아들 예수를 낳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요, 정말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다면 내가 몰래 요셉 정원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든지 사랑해서 낳든지, 만약에 동정녀가 아니고 만약에 예수가 내가 잘못한 것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수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다면 이 모성애는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성애는 발동했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겁니다. 예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할 때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마리아 옆에 있던 요한한테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한테 네 어머니다. 내가 모시지 못한 건 네가 좀 모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저는 여기서 모성애를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 침묵 속에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아니야. 막 기절을 해가면서 그럴 거예요. 너는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넌 누구의 자식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조사를 해본다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제 말에 동조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성경을 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게 큰 아픔이 있고 내게 큰 고통의 절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절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이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몸으로 난 그 예수는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무리 아들을 향해서 그 동정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모성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은 레위기서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아론의 이 제사장이 속죄제를 위해서 두 마리 염소를 잡아요. 하나는 이방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의 뜰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 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 염소를 잡으며 그 피를 이제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면 동쪽에다 피를 뿌려요. 동쪽에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레위기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보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또 민수기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도 레위기 16장에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거기 보면 염소를 잡고 피를 뿌리는데 동쪽에만 피를 뿌려요. 그 염소를.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아사살에게 보내기 위해서 광야에 내보냅니다. 이 아사살은 성경의 표현은 알 수 없으나 광야에 사는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이
있지 않는 그곳에 아사살을 위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다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쁜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의 그 상징하는 피를 왜 동쪽에만 뿌릴까? 아니, 남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왜 동쪽에만 뿌릴까? 그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계속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영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부활절이 뭐죠? 이스터. 이스트 뭐예요? 동쪽이죠. 부활절이 뭐예요? 영어로 이스터. 동쪽 사람. 이거 부활절이 바로 이스터예요. 이스터.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동쪽에만 뿌린 것은 죽으나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깨닫고, 저는 사실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하, 구약성에 이렇게 신묘막측한 비밀이 있었구나. 여기 여러분들이 16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요, 분명히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동쪽에만 뿌리라는 거예요. 동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 다음에 부활을 상징하고 부활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26장 초반전에는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는데 6월절 이틀 앞두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왜 그걸 허비했느냐?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검과 몽치로 잡으러 온 이 사람들 앞에 다 도망가버립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어요. 정말 지금 말하면 신학생들이에요. 제대로 된 신학생들. 주님이 밤낮으로 학교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24시간 대부분 그들과 아침에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목숨이 유태롭게 되자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물며 바로 이 앞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주님 잡히면 나도 잡히고 주님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했더니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27장 넘어가서 보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결국 팔려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못 박게 된 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땅 때려서 예수는 사형해놓고 십자가를 언도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은 30을 갖다가 성전에 집어던지면서 예수 그는 무죄야 외쳐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는 그 회당에 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 은 30을 다시 갖다 던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제일 의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신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의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는 그때 나름대로 후회했어요. 후회하고 은 30을 집어넣었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길 베드로한테 기회를 주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 그런데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그 점점 단계가 있는데 주님 2번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시나 했더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예수 또 부르니까 주님이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양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부활이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생명이 있어도 생명은 다 가게 돼 있어요. 풀도 사람도 모든 동물도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이신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지 능력이 있는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주님은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 야구 선수들 있죠. 야구 선수 타자들이 이제 투수가 던질 때 공이 올 때요. 자기 이제 딱 몸에 맞는 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이 몸에 맞기 직전 불과 0.01초 막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도 영혼이지만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을 주님이 느낀단 말이에요. 영혼이 이미 느낀단 말이에요. 공이 와서 맞기 직전에 공포를 느끼듯이 예수님도 육체를 느끼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 영이 고통스러워서 잠시 잠깐 오면 6시간 동안 주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매달려 있는 그 고통, 그건 주님이 이미 영이기 때문에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지만 예수님은 그걸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부탁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다 자고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간 1hour, 영어 성경 보니까 1hour 60분, 나를 위해서 60분 1시간, 여기는 1시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이니까 1hour 되세요. 정확하게 60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하루에 60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돼요.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시온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막 살라니까 기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내가 내 영혼 만들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해야 돼요. 기도는 내 육체를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 투자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 나쁜 생각했습니다, 입술로 또 범죄, 그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자범죄잖아요. 이미 회개라는 건 우리가 주님께 돌아섰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 뭐라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 주겠다. 천국 줄 테니까 회개하라.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말테아야. 죄라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어요. 이 회개라는 것만은 메타로이데,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걸 돌이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던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같으면 그냥 피곤해서 쉬고 싶죠. 오늘 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교우들이 나오셨는데, 성도님들 나오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 육체로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좀 머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일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혔는데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자. 그리고 내가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손만찬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 피는 너희를 위한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의 첫 번째를 받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 우리에게 천국 주신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천국 주신대요. 믿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이 얘기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주겠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이 여기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 속에 바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멀리 있잖아요. 그
그 천국은 우리의 심령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할례받은 내 입술과 할례받은 내 마음에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 12절 그리고 14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은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하늘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 그 사람들이 바로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자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헬라어는. 근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은 반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기름 부은 반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5장 23절 말씀처럼 52절부터 53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 거기다 하나 플러스 한다면 전도라. 전도.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한 동네 막 붙잡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마을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은 다 저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 거기다가 전도까지 하면 완벽한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고 그 당시에 눈으로 보고 만난 이 베드로와 또한 바울은 물론 다메섹 도상에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 제국 제5대 황제인 네로 시대에 죽게 됩니다. 이 네로라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죠. 16살 때 황제가 돼갖고 31살에 죽게 돼요. 그것도 너무 폭정을 하고 사악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내쫓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를 결국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또 죽이고 아주 사악한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아주 사악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그 시내는 14부록이 있어요. 14부록 중에 10부록을 다 불태웁니다. 그는 몽상감에서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타는 14부록 중에 10부록을 다 불태우고 보면서 이야 불타는 로마예요. 결국은 그 불탄 그 10부록을 국가가 또 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밑에 있던 그 정치인들이 결국은 네로를 내쫓고 결국은 도망가다 추적자들에 의해서 잡히기 직전에 그는 자살해 버리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순교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이 오시기에 너무너무 가까운 시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깨졌단 말이에요. 육체가 깨지듯이 예수님의 영혼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린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와 여러분은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땅에 있으나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그 누구보다 담대하고,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아멘, 그 누구보다 능력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분이 만약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희망이 없어요. 바로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다. 지금 지구에 75억이라는 인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75억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역대 이후로, 창세기 이후로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했던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이 있고 희망적인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십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울리고 소리는 발랄한 게 참내 기쁘며 나도나 주 십자가 또 벗기는 속죄가 아닌가 그 풍요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이 큰 것도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는 발랄한데 참내 기쁘며 나도다. 불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는 발랄한데 참내 기쁘며 나도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며 그리고 그 네로 황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 불타는 로마를 향해서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사자들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굶겨놓고 그 사자들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누명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5년에 로마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 죽음에 내어준 바 된 생명이 바로 그 사망을 그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로마는 국교가 되면서 지금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론 지금 가톨릭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그 부활 사건은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부활의 신앙은 영원할 것이며 여러분의 이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입니다.